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뜨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23년 5월 달에 한번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주님께서 새롭게 영감시켜 깨닫게 하시는 요소들이 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제 노트에는 말씀들을 주님 영감시켜 주실 때에 기록해 놓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노트, 이 메모지에는 이거는 지금 23년도 노트입니다. 23년도 노트. 25권입니다. 23년도 노트인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주님이 다시 알려주신 것들을 다시 기록을 하고 추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노트 위에 표제를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라 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노트를 보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여기 얹어놓을 테니까 앞에 보셔도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요한복음은 이런 성경인갑다 라고 이렇게 다 각자 기준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1장 1절부터 말씀에 대해서 시작했고 또 20장에는 또 말씀으로 마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말씀에 대한 로고스에 대한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에 대한 성경이다 이렇게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시작부터 나타내고 있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고 또 말씀을 받은 우리가 주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거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또 말씀을 받은 사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요한복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로고스 곧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신 역사,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역사와 또 더불어서 마지막 21장에는 시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으로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만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끝마치고 있다라고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마치고 있다라고 저는 요한복음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에서의 표적. 가나에서의 표적. 한번 합시다. 가나에서의 예수님의 표적.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합시다.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서의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표적, 가나 혼인잔치 표적 이렇게 해도 됩니다. 혼인잔치의 오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예전에 제가 들어볼 때에 목사님들 중에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인데, 이 표적에 대해서 강조하는, 주님은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도 설교도 제가 들어봤고, 또는 주님은 혼인잔치에 가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좋으신 주님,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얼토당토 않는 해석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표적 속에 가르치는 가르침이 워낙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얼토당토한다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봅시다.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이제 본론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합니다. 사흘 된다 하는 이 표현은 말씀을 보면 1장에는 나다나엘을 주님이 부르시는, 나다나엘을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나다나엘과 빌립과 주님이 만난 그 사건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있고 난 이후에 사흘이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역사하고 포도주 이 표적의 역사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완전히 다른 역사입니다. 1장은 제자 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장이라서 이 사흘 되던 날 하는 이것이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 사흘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구원의 도리상 그 부분으로 보기보다는 사흘 되던 날에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예표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흘 되던 날에라고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정신을 차려서 봐라. 사흘 이렇게 하면 무엇이 기억나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이 말씀에서 사흘 하는 것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이 표적이구나 하는 것을 딱 직감적으로 알아라고, 사흘 되던 날에라고 그렇게 저는 기록해 주셨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요한복음 끝장까지 우리는 다 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1장만 들고 다니는, 예전에는 필사해서 요한복음 1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사에서 요한복음 2장만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2장 중에서도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만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셔서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보니까 같다고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않아도 따로 2장만 되었어도 구원의 도리를 나타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곧 사흘 되던 날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자의 혼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신랑과 신부의 결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랑과 신부의 결합. 신랑과 신부의 결합. 신랑과 신부가 결합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에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가 계시고 또 예수님도 그게 청함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갔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연구하시는 분들은 마리아와 또는 이 가족이 혼인잔치 있는 이 가족이 뭐 친척관계, 인척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내용은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 우리의 구원의 역사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인척에 대해서 표적을 베푼다든지 이적을 베푼다든지 하는 성경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들어서 표적을 베풀었던 그런 역사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 있으니까 혹시 살로메가 그 가정에 대해서 이모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도리어 연기를 지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요셉은 그 목수였습니다. 목수였기 때문에 결혼식 집에 모든 가구나 제반 그거를 다 납품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결혼식에 인사차 갔을 수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도리어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것도 그 이유는 이 결혼식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며칠 동안 결혼식하죠? 7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친척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7일이 될 때에 7일 마지막 때에 신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신부입니다 하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온 가족들에게 7째 날에 딱 보여주는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2절, 우리 12절을 안 읽었지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는 여러 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 날 있어야 되는데 여러 날 있지 않고 즉시 돌아왔다. 가버나움에서 돌아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은 아니다. 친척이면 예의상 일주일은 있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친인척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또 주님께서 거기 가신 이유는 표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청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청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가족 같으면 당연히 가는 것이고 청함을 받았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결혼식 하는 사람은 주님은 알되 주님과 친인척 관계는 아니고 주님은 알기는 아는 사람이기에 주님을 청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가족은 아니다라고 친척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는데 예수님도 가시고 어머니도 제자들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상상해 볼 때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에 그 십자가에는
못 박히실 때에 누구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제자들,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흘 후에 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역사에서 결혼식장, 곧 혼인잔치에 성도가 주님과 결혼하는 혼인잔치, 그 잔치에 누가 참석하게 되느냐 하니까 마리아와 제자들이 참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우리가 주님과 결합되는 결합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내가 주님과 결합되는 지금 오늘 우리가 내가 주님과 딱 결합되는 그 결합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뭐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에서? 한번 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내가 탁 인식할 때, 내가 지금 우리들은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죄, 불의, 원수 이렇게 다 하면 힘들더라도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딱 인식할 때 주님과 나는 딱 결합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내가 주님과 딱 결합하게 되는 이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처음 교회 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내보다 2000년 전에 계시던 분인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다.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해서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단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가 믿어지는 그때에 주님과 우리는 완전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사소하게 친구의 연필 한 자루를 훔쳤는데 연필 한 자루 훔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제가 연필 한 자루 훔친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꾸 연필 들고 여러분들이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친구 연필을 훔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훔친 죄 때문에 이게 나는 이거 연필 한 자루 훔친 게 이게 뭔 큰 죄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죄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이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망의 형벌을 구주 되신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내게 와서 확 들어와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 사함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내와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딱 결합하는 따라합시다. 혼인잔치 주님과의 결합, 주님과의 결합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합 때 제자도 가고 어머니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절 봅시다. 2절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런데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포도주가 다 먹고 포도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포도주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이 포도주는 한번 피.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것을 여자여 했던 이 말을 아무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걸 해석하려고 보니까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여자여 이걸 해석했다가는 예수님을 갖다가 불효 막 심한 놈이라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가 뭐고 여자여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불효 막 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석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 말도 언급하지 않고 다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여자여 이걸 건너뛰어서 다른 것으로 다 해석을 하려고 하지 여자여를 이 단어를 손을 대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두고 그 잔치자에 갔습니다. 성도가 나와 성도들이 결합하는 그것을 이 표적 가운데서 보여주는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서 내가 너희들과 결합하는 혼인잔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역사가 혼인잔치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으로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가 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저들에게 하는 이것도 가족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모 저 잔치하는데 이모 같으면 이모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저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혼주 곧 신랑과 혼주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에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가족 아니다. 호칭할 때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마리아가 그들을 호칭할 때 저들에게라고 했다. 항아리에 그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께서 여자여 갑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더 어려운 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어려운 말을 주님이 딱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뭐 잊어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마리아가 왜 여자가 됐으며 마리아에게 주님이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여자여 하면서 마리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지금 부패했습니다. 한번 따라 마리아 여자여 당신은 부패했습니다. 다시 여자여 당신은 속화되었습니다. 여자여 당신은 대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또 천사들이 했던 그 말, 또 출산하고 난 이후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 누가복음에 했습니다. 시몬이 이 아이가로 말미암아 너는 칼이 네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는 그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구주로 왔다는 것을 마리아는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백성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라 하는 이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예수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놓으니까 막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포도주 나르고 물 나르고 막 음식 나르고 막 이러니까 마리아가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정신이 확 나가붙습니다. 정신이 확 나가가지고 잔치하는 결혼식 하는 거기에만 분주분방해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뭐 이런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대뜸 거기다가 침을 탁 놓는 겁니다. 어머니 당신 지금 부패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베풀 대속의 역사를 어머니 마리아는 잊어먹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는 이 말이 여자여 하는 이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와가 뭐가 됐느냐면 여자가 됐습니다. 하와가 여자가 된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남편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전에 타락하고 났을 때 지칭할 때 여자를 했지만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여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아담의 아내 하와였습니다. 하와였던 그가 갑자기 졸지의 여자로 돌변한 것은 그가 선악과 따먹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여자여 하는 것은 당신 지금 부패했습니다. 당신 지금 아담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처럼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결혼식 한다고 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분주분방하니까 음식 나르고 막 노래하고 웃고 이러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아도 어머니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어머니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실 대속의 역사 거기에다가 마음을 놓지 말고 집중하세요 하는 이 말이 마리아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불효막심한 분이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얼마만큼 이 대속의 역사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라고 칭할 만큼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마음에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잊어먹고 사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한시도 잔치한다고 포도주 없다고 주님은 거기에 마음을 뺏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대속, 한번 합시다. 우리의 대속. 거기에 주님은 온 마음과 정신이 막 감각이 신경이 전부 총집중되어 있다는 이 표현이 여자여 하는 겁니다. 어머니일지라도 여기에서 마음을 놓고 다른데 그 잔치한다 거기 마음 다가 있으면 나에 대한 이 대속 역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거 잊어먹고 있으면 여자 됩니다. 타락합니다. 타락됩니다. 하는 그거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은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나의 때를 보세요 하는 그 말입니다. 따릅시다. 혼인 잔치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봐라. 혼인 잔치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봐라.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을 어머니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보고 있으세요 하는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잔치한다고 잔치 보고 있지만 나는 지금 내가 피 흘려 못 박혀 죽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주님이 이 한마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하는 이 말소리에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지금 이때까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저는 상사거래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 와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왔더만은 축하해 준다고 막 정신없이 이랬는데 아이고 예수님 주님은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결혼이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들과 주님과 완전 결합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역사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는 그때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에 마리아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여자여 했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못하였나이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이제 여자가 지금 뭐가 됐죠? 여자가 어머니가 된 겁니다. 이제 어머니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주님의 어머니로 다시 돌아온 게 주님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 한마디를 듣고 마리아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주의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해 줄 때 그의 어머니가 라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어머니로 예수의 어머니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건 법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가 딱 있는데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를 놓는 것은 유대인의 결례 혼인잔치에서 꼭 필요한 결혼에 참석한 성스러운 결혼, 구별된 결혼, 깨끗한 결혼, 결례를 따라 하는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 결혼식을 깨끗한 결혼식, 축복하는 결혼식, 거룩한 결혼식,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주 6단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단지가 합작다. 돌 항아리라. 돌 항아리에 포도주를 다 먹고 이제 포도주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딱 알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인들 너희는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주님은 지금 그 마음속에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베푸실 대속의 역사를 잊어먹지 않고 있고, 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이 대속의 역사를 하실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님이 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해라라 하인들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정신을 차려서 어머니로 돌아온 겁니다. 여자여 됐다가 아이고 이제 어머니로 돌아와서 주님 하라 하시는 대로 대속을 항상 생각하고 대속 역사를 마음에 두고 이 역사를 진행해가는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해라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니까 돌 항아리 6이 있습니다. 돌 항아리. 이 항아리가 그냥 단지도 되고 흙단지도 되고 가죽 부대도 하면 되는데, 다 포도주 가죽 부대에 넣고 다니는데, 결혼식에 쓰는 거는 포도주를 갖다가 항아리에 담고 있는데 그 항아리가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돌 항아리는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3일 밤 예배 때 증거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 따라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목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게 돌 항아리입니다. 깨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변동되지도 않는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딱 놓여 있습니다. 앞전에는 그 6대 항아리에 포도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했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그 원래 있던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냐 하면은 이 주님의 새로 이제 물로 부어진 포도주를 채우게 되는데, 돌 항아리는 하나님의 목적, 곧 따라붙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돌 항아리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목적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를 하나님같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극히 크신 우주를 다 만드신, 천국과 음부도 다 만드신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 따라붙다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 그 속에서 나는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전에 포도주가 있었는데 다 먹었습니다. 이전의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증언하기에 양과 소의 피, 짐승의 피로 만들어 놨던 포도주입니다. 이거 잘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과 결합을 할 때 무엇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결합을 했느냐 하면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결합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 포도주는 다 먹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했습니다. 곧 구약의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그 제사 지내는 하나님과의 결합, 그 역사는 이제 다 했다 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일들은 다 했다. 이제 그 일을 할 필요 없다 하는, 그건 이제 없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포도주가 다 해버렸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포도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 아구까지 채우라 하는데 단지가 6개인데 돌 항아리가 6개인데 6가지 모가지 끄트머리까지 꽉꽉 다 채워서 물로 채우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와서 두세 통 드는 그 두세 통 든다는 표현은 두 통도 들어가고 세 통도 들어간다는 말이겠다. 항아리는 2개 부어도 차고 3개 부으면 입구까지 가득 찬다는 그 말입니다. 3통 부으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두세 통, 2통이라면 신약과 구약으로서 다 채운다는 그 말이고, 3통으로 표현하면 심판을 두고 사면 노아의 심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나누면 3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통으로 분류하면 3통이 들어간다고 하면 노아의 심판 한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까지를 다 채운다는 이 말입니다. 6 항아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에 2통 든다고 하면은 신약과 구약으로 가득 채운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3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 하는 이 말입니다. 6개는 한번 따라합니다. 6,000년 구원 역사,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6,000년,
6천년이 창조 이후에 6천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꽉 차는 기간이라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 항아리 입구에 전부 다 물을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년은 다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천년 다 채워갖고 다 지나갔지요. 2000년도 다 가득 채워서 다 지나갔지요. 3000년도 가득 채워서 다 지나갔지요. 4000년도 가득 채워서 다 채워서 지나갔지요. 5000년도 가득 채워서 다 지나갔지요. 이제 6000년 이제 가득 채우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더 채워야 가득 찬지 몰라도 이제 신약 6000년이 되었습니다. 그 6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돌 항아리 6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새로 갖다 부은 포도주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새로 갖다 물로 부어서 변한 새 포도주입니다. 곧 피의 대속 역사가 6000년에 꽉 찬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포도주 항아리가 구약은 예표적인 것이었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채우는 것인데 그 갖다 부은 물은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부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역사되고 완료되고 완전히 변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6000년 항아리에 갖다 부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역사로 가득 차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목표인 그것을 완성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신구약 이 시대에 부었더만 이 속에는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목표를 달성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연회장에게 하니까 이 연회장은 사람이죠. 사람 곧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쯤 되겠죠. 신랑의 아버지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또는 그 책임을 맡아 있는 제사장이나 또는 장로들이 되겠죠. 그 결혼식을 주재하는 꼭 주례와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아버지는 아니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합니다. 이 연회장은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시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그 단지에서 포도주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만 장이 그 포도주를 보고 어이구야 이 포도주가 왜 이래 좋노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 역사를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른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모른다고 연회장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 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 박혀 죽는데 아버지로서 아들이 못 박혀 죽는데 아버지로서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르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역사에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딱 보여주실 때 장에게 갖다 줬더만은 연회장이 이거 보고 이거 어디서 난 포도주지 이거 옛날에 이전 포도주가 보다 이 포도주는 더 좋네. 사람들은 원래 잔치를 하면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안 좋은 포도주를 뒤에 주는데 이 포도주는 보니까 앞전에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네. 한번 따라 극상품. 옛날에 했습니다. 극상품. 최고 좋다는 말입니다. 극상품 포도주. 한번 따라합시다. 극상품 포도주. 예수님의 피는 극상품 포도주로 아버지에게 바쳐진 포도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포도주를 많이 있는데 곧 제사의 피제사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제사의 그 피를 딱 보니까 이거는 최고 극상품
포도주다 하는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놔뒀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술 취한 다음에는 나쁜 것 이렇게 내는데 이 포도주를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준다는 말이야 하는 것으로서 연회장이 거기에서 칭찬하고 감탄했던 것이 예수님의 이 피의 대속 극상품 포도주 물로 부은 포도주 그것을 맛보고 칭찬했던 연회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께서는 아무 역사도 안 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에 있어서는 아무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을 가리켜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이 어떤 소와 양의 피보다 훨씬 나은 제사며 완전한 제사, 극상품 제사의 피였구나 하는 것을 제사 드려본 사람들, 수종 들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는 제사의 예식을 모르던 사람들은 이 말씀, 포도주에 대한 이 말씀을 듣기가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해마다 제사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가 양을 사고 소를 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사람들은 그 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훨씬 이 완전한 이 피의 제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 그 종들은 물 갖다 부은 종들은 그것을 알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먼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10절 전입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주님을 불러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신랑이 이것을 어디에 했습니까? 그런데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거는 원래 신랑이 하는 게 아니고 신랑 어머니가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칭찬을 아버지께서 연회장이 그거를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시는 칭찬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가장 귀중한 피입니다. 가장 좋은 피입니다 하는 그것으로 내 뜻에 완전히 만족하는 피입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영광을 나타낸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믿음이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 예수님이 나의 죄, 나의 불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과만 세상과 딱 붙어 살던 나를 거기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서 하나님과 결합하고 주님은 나와 결합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의 아들로 영광의 구원을 내로 하여금 받게 했다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그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그 말은 그걸 몰랐습니다. 마리아도 모르고 다 그 물 갖다 붓는 사람도 모르고 다 몰랐습니다. 또 그 연회장이 칭찬할 때까지도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고 연회장이 아들에게 칭찬하는 그 신랑에게 칭찬하는 그 역사를 딱 다 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대속을 딱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은 이런 피 흘림이 되겠으며 이것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잊어먹지 않고 있구나. 아직 일어날 일인데, 앞으로 닥칠 일인데, 그 닥칠 일에 대해서 주님은 한 번도 그 머릿속에서 잊어먹지 않고 있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일을 한 번도 그 머릿속에서 잊어먹지 않고 지워버리지 않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사신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딱 보고, 이렇게 소원하시는 아들이 이렇게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주신 이 십자가의 대속, 이 피를 우리가 받게 되겠구나. 나에게 이 십자가의 피의 대속의 공로를 입히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시는데, 나와 당신이 결합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결합되기 위해서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후에 이 모든 되는 일들을 가만히 보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일들을 보이시는구나. 자신이 피 흘려서 이 새로 갖다 붓는 포도주가 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깨닫는 자는 감격하게 되고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깨닫는 자는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모르는 자는 포도주로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거 결혼식에 주님은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주님이다. 그거 그렇게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이 속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런 요소는, 그런 사유는, 그런 이유로 성경에 기록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사유, 이유 자체에도 들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와 축하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나와 결합되고 나와 하나 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결합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통해서만 결합되는데, 그 일을 소원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먹지 않고, 다른 사람 결혼식장에 갔어도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일에 대해서 분주분방하다가 그 일들을 잊어먹고 망각하니까 어머니에게조차도 여자애라고 하면서 호통치는 이 주님의 그 심정을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대속을 소원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히는 것을 원하고 또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그 일을 마땅히 자기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인데, 그 일의 정인이 되는 어머니조차도, 마리아조차도 이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 여자여라고 호통칠 수 있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토록 애써서, 이토록 힘들어서, 이토록 일심 단합해서 일관되게,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소원으로, 하나의 뜻으로 일생을 살면서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소원해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귀한 피의 대속을 받은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에 너무 감격합니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랑의 역사,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함과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역사를 딱 성경에 기록해 주시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대속에 대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대속하시려는 이 주님의 소원을 나는 이제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나와 같이 이렇게 미련한 자, 무지한 자에게 주님께서 영감을 시켜줘서 이것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자에게, 나같이 불의한 자에게, 나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주님을 바로 알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바로 알고 아버지를 바로 알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이라는 것을 알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엇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어떤 감사의 인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귀한 이 피의 대속을 이렇게 힘들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인사보다 더 높은 가치의 감사의 인사는 없습니다. 결혼식에 와가지고서 감사합니다는 그런 인사에 천배 만배 억만배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감사합니다는 그 감사 한마디에 합니다 한마디에 중요한 영광 돌림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인사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제일 첫 번째 표적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표시하고 나타내셨다 하는 이것을 잊어먹지 말고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